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염병 등으로 세상은 어수선하고 날씨는 무덥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에서도 확실히 지켜주시고 건강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단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는 성경이 명령하는 바를 순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논쟁하는 것보다 일단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명령과 약속들 중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율법으로 간주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모세 때에 제정된 율법에서 기원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원은 훨씬 더 멀리 창조 때 즉 태초로 것을 올라갑니다. 태초의 여세 동안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인간도 안식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 놓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땅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는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복을 받은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사건 한 가지만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1981년에 제작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2년 제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중 주인공인 에릭 리더는 실존했던 인물로 선교사의 아들이었으며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던 중 드디어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
100m 경기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 선수로 영국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수에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말 황금 같은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100m 경기의 일정이 주일날로 잡혀있는 바람에 에릭 리더는 주일엔 뛸 수 없다며 출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에 에릭 리더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영국 국민들과 언론들은 일제히 개인의 신앙 때문에 국가를 배신했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폐업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엔 단장과 심지어 왕자까지 나서서 국가를 위해 뛰어달라고 설득했으나 에릭 리더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100m 경기가 열리던 주일날 스코츠 커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거의 끝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더 큰 기회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에릭 리더는 주일이 지난 후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수상했고 이어 400m 경기에도 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다해 뛰었고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의 금메달을 차지하여 영국의 국민적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더는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버렸고 세상의 온갖 사람들로부터 조국의 배신자라는 오욕을 무릅쓰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세계 모든 사람 위에 높이 드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더뿐만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노르망디 작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대통령 등등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했던 신앙인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11조와 관련된 성경 말씀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뜻합니다. 11조의 기원 역시 모세의 율법 제정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상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시작되었던 11조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엔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사람들은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유대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회복할 것과 그에 따르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11조 생활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좋다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소득의 10분의 1이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직장과 생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소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과 인색함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바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실천해 본 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조와 관련된 사례들도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는 11조 생활을 통해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1887년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그의 사업은 부도가 나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서운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오히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점차 번성해지자 하이드는 11조에서 10의 2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10의 3조, 4조, 마침내 10의 9조까지 바쳤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1889년 맨소레담 회사를 창립하였고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 맨소레담은 150여 개국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1조를 실천하여 복을 받은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석유왕 존 록펠러,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한 사업가 윌리엄 콜게이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이며 사업가인 콘레드 힐튼 등 세계적인 부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두 11조의 실천자들이었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했던 인물들입니다. 셋째, 구제와 선행과 관련된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려면 역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서 부끄럽지만 부득이 제가 겪은 작은 경험담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졸업반이었던 저는 1984년 봄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소재한 작은 시골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 88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루는 오토바이 야간 운전을 연습하러 나갔습니다. 마침 그 시각은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 위로 한참을 갔을 때 맞은편에서 낯선 농부와 한 분이 후라시를 들고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태워드리라는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았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진영농구까지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영농구까지는 비포종도로로 한참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부 아저씨를 오토바이로 태워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한 달쯤 지나 제 아이들 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전에 밤에 갔던 길로 운전을 해 가던 중에 어떤 마을 앞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춰 서버렸습니다. 연료가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들을 손짓하여 세우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면 혼자 걸어가기도 멀고 힘든 거리에다가 도보하기도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동력이 꺼져버린 오토바이에 태운 채 비포장 도로 위로 오토바이를 끌고 집에 돌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던 때라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오동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개운기 한 대가 제 오토바이 옆을 지나 저만치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제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운기를 몰고 가던 아저씨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며칠 전 밤중에 자기를 진영농구까지 태워준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도 그랬던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자 이분이 잘 만났다며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서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만큼의 휘발유를 가져와서 채워주는 바람에 어려움을 다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적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과연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크고 작은 많은 사례들도 있지만 자칫 제 자랑으로 보일까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활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헛된 논쟁 대신에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성경의 명령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누리는 은혜의 분량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며 갱년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구독 신청은 무료이며 한 번 신청하신 분들은 영원히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